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 문둥병이라 불리던 이 한센스 병에 대한 권위자 이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센스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영국 출장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영국 몇 군데에서 일을 본 후에 여러 시간 기차 여행 끝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이 잠을 자려고 이제 신발을 벗고 양발 한 짝을 벗었는데 이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지만 인도에서 수많은 환자를 수술한 경험이 있는 그에게 순간적으로 심각한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이 핀을 찾았고 핀으로 발의 복숭아뼈 밑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핀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찔린 부분에서 피가 솟아났지만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센스병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병의 환자로 살아가야 할 자기의 두려운 인생을 상상했습니다. 버림받은 자기의 모습, 동료 의료진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가족과 친지들과의 이별,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다시 한번 핀으로 어제 찔렀던 부분을 꼭 쑤셨습니다. 순간 그는 기절할 듯이 아파서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고 그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긴 시간 이 기차 여행으로 앉아있는 동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이 발이 마비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서 일어났던 해프닝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브랜드 박사는 실수로 손가락이 칼에 베었을 때도 그 고통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발을 잘못 뒤져서 발목이 아파 펄쩍펄쩍 뛰면서도 그 아픔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버섯을 잘못 먹고 온몸을 뒤틀면서 토하는 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나의 고통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안고 삽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아픔을 느낄 만큼 건강하다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통은 복이며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절망한 또 그런 소외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여인이 소망의 주님을 만나서 질병의 고통과 소외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그리고 아무리 비참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간단하지만
그녀의 고통에 대하여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이란 피를 쏟는 병으로 당시에는 한세슨병 다음으로 더 저주스러운 난치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출혈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출현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이런 부정한 몸으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10이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 병의 성격과 이 여인의 살아온 삶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10이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병이 오래되어 심각하고 또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여인이 그동안 받았던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26절에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아온 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으로 고쳐보겠다고 많은 의원을 찾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고 좋은 병원, 좋은 약은 다 먹어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그의 재산과 재물을 다 허비하게 되었지만 효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만 커지고 병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근데 단지 재물만 사라졌을까요?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처럼 그녀 주변에서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혼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독에 사무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특히 많은 의원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영혼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에, 그 누구에게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희망가라는 노래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사실 가사들을 보면 이 희망가라는 제목과 달리 이 세상 속에서의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절망, 사람들에 대한 절망, 세상에 대한 절망이 주님을 찾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읽으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 여인이 좀 더 일찍 주님을 찾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주님을 찾은 것일까요? 자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까닭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오르고 계실 때 군중들 사이에서 뛰어나와 자기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과 피를 닦아주었던 여인. 그때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절망적인 여인, 이 비참한 여인이 참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발을 내딛습니다. 바로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매우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바로 듣고 와서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요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일으키고 그 소망을 향하여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환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부지런히 그리고 기에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주님에 대한 소문을 주변에 부지런히 퍼뜨리는 것, 곧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들음을 통해서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문을 들은 다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간 그녀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생략하고 있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인 장소에 갈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졌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어떤 수모와 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무릅쓰고 지금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녀의 모험과 도전은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험과 도전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는 말 속에서 이 대니라는 말은 단순한 만짐이라기보다는 움켜잡다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의식적으로 마음과 뜻을 두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움켜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가 주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유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확신이 담긴 말씀입니다. 병 나을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는 그녀의 탁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거나 안수하여 주시지 않고 자기가 만지기만 하여도 그것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에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사이에 끼워넣고 두 사람의 믿음을 절묘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믿음의 만짐을 통해서 오래되어 심각하고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으로부터 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고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받은 이 믿음의 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만짐이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의 상징입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중요한 이 믿음의 만짐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 역시 믿음의 기도라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드워드 머독의 이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하루는 링컨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우연히 잠에서 깨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대통령이 늦은 밤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는 것과 또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독은 대통령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가는 길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나라의 앞날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점이나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자신을 알고 소망의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입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아가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도 또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국가도 소망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때 움츠려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